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술람 여인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멜산은 높은 산인데 그의 술람 여인의 생각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이나 그의 뜻이 높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은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걸 좋아했고,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했고, 영광받는 걸 좋아했고, 이름이 알려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항상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가진 뜻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뜻이 높으면 위대한 사람이고 뜻이 낮으면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뜻을 세웁니다. 무슨 뜻을 세우냐면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이 뜻을 세웠다는 것은 그가 높은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바벨론,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뜻을 세웠던 다니엘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냐? 뜻을 세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최고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위대한 왕이 그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을 볼 때 그 나라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움을 싸웁니다. 이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뜻이 맞냐는 거예요. 엘리야,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 그들은 벨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가져오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일부를 가져와서 나에게 맞춰서 조작해 놓은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옵소서 하는 뜻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과 내 배를 채워주소서 하는 그 뜻이 부딪힌 곳이 갈멜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맞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갔습니까? 또 앞으로 일주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술라미에는 머리가 갈멜산 같았어요. 높은 데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다 그랬어요.
이 자줏빛은 승리한 사람이 입는 옷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 왕이 입는 옷이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자줏빛 옷이었는데, 검은 머리가 자줏빛이 있다는 것은 이 술람 여인이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시험이 있어요. 단 하루도, 보십시오, 단 하루도 평탄한 날이 있었습니까? 단 하루도 싸움이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까? 단 하루도 저 바닷가에 파도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있어요.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고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싸우는 거예요. 이 원수 중에 제일 큰 원수는 나라고 했습니다. 나, 밖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은 원수가 밖에 있대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래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대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대요. 저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내 사업을 엉망으로 망쳤대. 아니에요.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남이 가로막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막았어요. 내가 원수예요. 그래서 결국 씨름은요, 나란 말입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랬을 때, 싸운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영과 영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육이 이기면 영은 감옥에 갇힌다고 그랬어요. 영이 감옥에 갇히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지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영적 감옥에 갇힌 자의 삶, 육이 이긴 자의 삶. 그러나 영이 이기면 그때부터 권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육이 영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첫째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시험 이기려면요, 첫째 이게 있어야 돼요. 나 고난 받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육은 무엇입니까? 나 고난 안 받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싫은 소리 안 들어. 나 욕 안 들어 먹어. 난 칭찬만 듣고 싶어.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난 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게 육이에요. 고난 받을 각오 안 하면 그때부터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난 고난 절대로 안 받아. 난 여왕이야.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야 돼. 난 칭찬을 받아야 돼. 난 찬양을 받아야 돼. 다 나를 알아줘야 돼. 이렇게 살면요, 늘 지는 거예요.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난 고난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진다 이러고 오셨어요. 난 십자가 지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고난 받을 각오하면 이기는 거예요. 고난 받을 각오하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받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을 각오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안 받겠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고난 받겠다. 막 이기는 것은 이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난 받지 마. 예수님이 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더니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너는 육신만 생각하는구나. 넌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영광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이건 마귀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고난받을 각오해야 돼요. 누가 그런데 고난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 좋아해요? 이 세상에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난 고난 받아도 좋다, 난 어려워도 좋다, 나에겐 이런 십자가가 와도 좋다, 내가 감당한다 하고 딱 결심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받을 각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과 영의 싸움에서는 영으로 이겨야 되지 육으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머릿빛이 자줏빛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여인의 머리가 이렇게 시험을 날마다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랑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원래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나의 유일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의미가 통하고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냥 사랑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나의 유일한 사랑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그리 화창하고 얼마나 유쾌하게 만들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달콤한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사랑하라는 요 단어가 원래 구약에서는요, 사랑 그럴 땐 주로 쓰는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사랑, 인애, 하나님의 사랑할 때 헤세드. 그런데 여기에 쓰는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아하바라는 단어를 써요. 아하바.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아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 아하바라는 이 사랑이란 뭐냐면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거기에 강조점 있는 사랑의 의미예요. 이게 고유명사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만 아하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너만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너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다. 너를 통해서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너를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즐겁구나. 너는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나의 사랑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술람 여인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아하바로 본다는 거예요. 아하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즐겁게 만드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 이게 이제 결혼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에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행복해지려면 이 원리만 회복하면 돼요. 당신만이 나에게 최고의 나에게 유일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유일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런 의미가 요 사랑이란 아하바라는 단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부인이 1000명이 있었죠.
1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0명 중에서 아무에게도 아하바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여자도 솔로몬을 기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이 술람 여인만 이 솔로몬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바야. 너희들을 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너희들은 세상에 유일해. 너희들만 나의 전부야. 너희들만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네가 아름다운지, 네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화창하고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원래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니까 그 여자를 뽑아서 내 사랑아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도 이쁘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슴도치 새끼가 뭐가 이뻐요? 등에 그 가시가 뾰족뾰족 났고요, 별로 쓰다듬을 수도 없고요, 이게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볼 때 나의 아하바야. 너희들은 너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가슴이 벅차게 만드는구나. 너를 보기만 해도 나는 너 기쁘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무엇을 맡겼다고 그냥 와서 돈 달래요. 아빠 돈 내놔. 돈 내놓으래요. 아, 이게 무슨 강도예요? 아이를 기를 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내놓으래요. 뭐 사달래요. 그냥 사달래.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나 부모 돈 없어. 지금 없어. 이유가 없어요. 사놓으래요. 그리고 자기 집이래요. 지가 무슨 돈을 냈어요? 자기 집이래요. 예, 우리 집 가자. 그리고 거기다 집에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치워놓으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줘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아이를 볼 때 미워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밖에 나가서 새 옷 갈아입혀주면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흙투성이 돼서면 미워요. 그럼 갖다 버리고 싶어요? 아니요. 속으로 좀 답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은 왠지 변함이 없어요. 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어떤 날은 미워 죽겠어,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진짜로 미워요? 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잠깐의 그 모습이 싫을 뿐이지 그 속에 그 사랑은 왠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단어란 말입니다. 아하바란 단어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하바야. 너희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왠지 편치 않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질퍽하게 못된 짓 하고 돌아와도 왠지 돌아오는 그 자식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한 사랑은 왠지 변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왠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아하바란 단어예요. 참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창한지. 이게 마음 가운데 자식이 그냥 미워서, 그냥 아주 싫어서 그냥 그냥 코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다시 안 보고 가버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보는 사랑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라고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아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더라도 어떤 때는 혼도 내고, 하나님 어떤 때는 징계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났다고 하고, 어떤 때는 진노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왠지 깊은 곳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하바란 단어예요. 나의 사랑아.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술람 여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지난번에 튀니지에 갔더니 대추야자 나무 농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대추야자 나무나 이 종려나무는요 물을 안 줘야 돼요. 물 주면 죽어요. 왜냐면 사막에서 자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근데 이 사막 가운데서, 이 사막같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그 바람이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고 비도 그렇게 오지 아니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장하는데 보통 3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히면 대개 5송이에서 8송이의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한 송이의 대추야자가 얼마나 열리냐면 보통 15kg에서 20kg 열려요. 만약 8송이에서 20kg에서 풍년이 되면은 이 나무의 열매가 160kg에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나무예요. 이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현기증도 일어난대요. 그 당도가. 지난번에 한우주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대추 야자를 갖고 왔었죠.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맛을 알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대추 야자를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의 키가, 이 종려나무가, 대추 야자는 키가 참 높습니다. 올라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사다리를 따고 가서 따야 되는데, 그런데 키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술람 여인이 그 아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한다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잘한다 그런 것은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잘하는데 열매를 못 맺혔다 이런 건 없어요. 잘하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는 것과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힙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히냐면, 자라나면 열매를 맺히는데,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가 자랐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에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자라고 또 고생하면서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여자는 애를 낳고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 그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야.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 그게 나를 사랑해서 했던 얘기구나. 그때 그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했던 얘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부모에게 옷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이게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시편 92편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이 종려나무, 이것도 대추야자 나무죠. 대추야자 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주 높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가 갖게 되는데,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의인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사랑 안에 있고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그의 사랑의 진액을 먹으면서 종려나무 같이 높이 올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요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호와 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구하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갈 때 그 사랑을 점점 더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때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자라남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자라남도 없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깨닫지 못하고는 자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 이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올 열매가 없어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섬겨라, 인내라, 무슨 온유해라, 뭐 절제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 전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요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나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원로 목사님 가르칠 때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십자가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 기도, 다른 기도 하지도 마라. 그냥 기도 시작하면 1시간 내내 십자가만 묵상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 시작하면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얼마나 큽니까? 나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수치가 얼마나 큽니까? 하여간 그 사랑만 계속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 내내.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딱 2시간을 가지면요, 1시간은 무조건 십자가만 기도했어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십자가 사랑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얼마나 큰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다 보면요,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진리 속에 들어가서 기도가 딱 끝나면요, 그때부터 권세가 나와요. 기도를 딱 마치고 딱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나오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얄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이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몰라서 그렇구나, 이거요.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삶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면 그때부터는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참게 되고 그냥 그래도 나누어 주게 되고, 이게 저절로 나와요. 깨달음은 열매예요. 깨달음 자체가 성장이고요, 깨달음 자체가 열매더라고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바야, 아바야, 참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네가 화창한지. 진짜 예뻐서 예쁜 거라고 합니까? 진짜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이니까, 내 신부이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종려나무처럼 커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처럼 막 주렁주렁 가지가 휘어지기까지 열매를 맺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깨달음이 자라남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음이 없으면 자라남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해야 돼? 기도는 깨달음이야, 깨달음.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 주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십니까? 그걸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면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남.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 술람 여인의 콧김을 보니까 사과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과 냄새. 자, 아가서 2장 3절에 예수님이 사과나무라고 그랬죠? 읽어봅시다. 아가서 2장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수님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언제든지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과를 나눠주세요. 이 여인의 콧김에서 사과 냄새가 났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 사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과로 배불렀다는 얘기예요. 사과 냄새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일 먼저 이 여인이 사과를 양식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먹고 살아요? 떡 먹고 살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 양식 없이 나는 배고파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먹고 예수적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 먹으면 예수적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먹고 나서야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적 삶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 안 먹고 나서 누가 돈을 갖다 100억을 갖다 줬어요. 100억을 받았어요. 그럼 100억 가지고 자, 원수 사랑해봐라.
너 100억 얻었잖아. 그 100억 얻은 힘으로 원수 사랑해라. 100억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100억이 아니라 100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원수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먹어야만 예수적 삶이 나오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 먹은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둘째는 이 사과는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기쁨이 있어요. 그 잔치집이에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잔치집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풀었어요. 태초에 기쁨이 계시니라.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기쁨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 기쁨이 복음이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영원한 기쁨의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와,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과를 먹었다, 예수를 먹었다 하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속에서 기쁨이 약동한다, 기쁨이 약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쁨의 냄새,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과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이런 기쁨의 냄새를 좀 풍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다르지, 뭐 이렇게 저 좋은 거야, 도대체 저렇게 항상 싱글거리고 항상 이 환경이 무슨 좋은 환경이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기쁨이 비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과는,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는 창세기로 하면 생명나무와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실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시간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시간의 세계 속에 살면서, 시간의 종으로 살면서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김남주 목사님 쓴 책 제목이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일생 방황하면서 30년 동안 방황하면서 어떤 게 옳은 삶인지, 어떤 게 진리의 삶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세계인지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의 세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의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의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세계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저 속에 있었구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를 먹은 자예요. 사과를 먹은 자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존재 근원 되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준하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세상에서는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가, 그 사울이 이 세계 눈이 안 열렸을 때 스데반도 죽이고 믿는 사람 죽이다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눈이 열려졌어요. 비늘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를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영혼 안에 내가 있었구나. 영혼 안에 있는 나예요. 영혼 안에. 이게 사과 냄새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다 죽음의 냄새 속에 살아가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돼. 여기서 그냥 순한 방법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눈 열려지고 나니까.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과 냄새가 났어요. 왕이 금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해. 안 하면 다 죽여. 다음 다 불에 태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절을 안 해요. 니네들 왜 절 안 해? 우리가 절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 봐라, 야 풀무불 7배로 갖다 던져. 근데 이들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벌벌 떨면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과 냄새란 말이에요. 사과 냄새. 믿는 사람에게는 사과 냄새가 나야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벌벌 떨고 여기서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과 냄새가 나더란 말이에요. 이 사과 냄새가 나야 돼. 믿는 사람이 그래야, 이 사과 냄새가 나야 이 비밀이에요. 이 사람 뭐가 있구나, 이게 이 사람 뭐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저 사과 냄새가 나냐, 생명의 냄새가 나냐, 영생의 냄새가 나냐, 어떻게 저렇게 되냐, 뭐 비밀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 냄새가 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충만한 삶, 기쁨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사과 냄새가 났어. 그러면 사과 냄새가 좀 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은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냥 죽음, 문제. 와, 여러분 살아가기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요? 왜 이렇게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까? 그 죽음의 냄새 속에서 사과 냄새를 풍기셔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와 있어요. 이미 영혼 안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속에서 사과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아 부르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웬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을 깨달을 때 자라날 수가 있고, 사랑을 깨달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 속에서 더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또 사과 냄새가 나게 하시되 생명의 냄새가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찬 곳에서 이런 사랑의 냄새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